지난 시간에는 1절로 7절을 보았었는데요. 1절로 7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다윗이 그 왕국을 일생 이루어감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였던 용사들의 명단이 여기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상 11장 10절로 47절에도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목록하고 이 시간 본문의 목록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역대상 11장 10절로 47절의 경우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즉위식을 했는데요, 즉위식을 마친 직후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명단은 다윗의 즉위식에 참석하면서 충성할 것을 다짐했던 용사들의 목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의 경우는 우리 1절로 7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었는데요,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직후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명단은 실제로 끝까지 충성했던 용사들의 명단인 것이죠. 역대상의 명단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실 때 끝까지 충성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셨던 자들, 그들의 이름이 여기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때 다윗의 용사들 같은 여러 충성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런 각도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지. 자, 먼저 8절로 12절까지 최고의 용사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최고의 용사. 다윗 왕국의 전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용사들 3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어떤 부류의 일꾼들이었을까? 생명을 다하는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일꾼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최고의 용사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자, 첫 번째 용사입니다. 제1용사.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800명. 대단하지요. 예, 대단한 장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역대상 11장 11절에는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여기 8절에도 아디노라고도 한다 그랬죠. 아디노, 야소부암 다 별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 바세벳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언급되지 않은 그런 이름인데요. 그러나 다윗 왕국의 실질적인 최고 용사였다. 그 정치하는 그 술수면에 요압이 워낙 능했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을 독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고 용사는 요압이 아니고 요셉 바세벳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어서 두 번째 용사입니다. 두 번째 용사는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그랬죠. 모든 군사들이 후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 용사만은 남아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엘르아살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여기도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칼에 붙기까지. 어떻게 했으면 손이 칼에 붙었을까요? 그 단서가 될 만한 말이 그 앞에 있죠.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손에 마비가 와서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칼과 함께 이렇게 당분간 굳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르아살이 기력이 충분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신으로 칼을 움켜잡고 생명을 다해 전투에 임했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르아살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며 자신도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도 점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세 번째 용사는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블레셋의 침공은 대부분 농작물 약탈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번에도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다 도망을 했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삼마지요. 삼마가 홀로 밭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정신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홀로 막았었다는 것이죠. 삼국지에 보면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 군대를 혼자 막아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조조는 대군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만 대군이었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장비 한 사람 서 있는데 아무도 그걸로 못 지나갑니다. 장비가 두려워서도 그랬지만 저 장비 뒤에 매복군이 숨어 있을 것이다. 조조가 잔꾀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두려워서 장판교로 건너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퇴각하는, 후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 삼마는 홀로 밭 가운데 막고 서 있다가 실제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엘르아살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마도 생명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전군을 통틀어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용사 3명,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요셉 바세벳,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
이들은 어떤 부류인가? 생명을 다하는 일꾼들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가장 높은 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3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곡식을 수확할 때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또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무슨 말을 내뱉었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 어려서 뛰놀다가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베들레헴 성문 곁, 지금은 적지입니다.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녹아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슬픔, 적지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다는 그 슬픔. 그리고 현재 다윗은 산성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우울한 처지,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탄식하듯이, 이거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 세 용사가 참 대단하지요. 아마 서로 쳐다보면서 마음이 통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뭐라 말할 것도 없이 세 용사가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진지를 향해 달려간 것이죠. 그 진영을 세 사람이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한 바가지 펐는지, 아무튼 한 바가지라고 하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는 길은 아마 더 치열했을 것입니다. 뚫릴 때는 엉겹결에 뚫렸다고 해도 이제 물 한 바가지 떠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뒤쫓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겠는데, 그 모든 포위망을 뚫고 마침내 물 한 사발, 한 사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물을 떠서 다윗 왕에게 바친 것이죠. 세 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생각할 것은 이들이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은 것이죠. 이 세 용사는 자신이 모시는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의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적진으로 몸을 던졌던 것이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부류의 일꾼들인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다면 어떤 일꾼들일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긴데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 이들도 생명을 다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좀 포인트를 다르게 하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 물을 마셨습니까? 아마 보통 왕이었으면 치하하고 용감한 그대들이여 하면서 멋있게 치하하고 착 들이켰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새 용사가 떠온 이 물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차마 자기 목구멍으로 이것을 넘길래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실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가장 귀한 거,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바쳐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사사로운 말을 해서 이 귀한 부하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회개하면서 다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다윗도 역시 자신의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용사들, 우리 일꾼들로 생각해서 두 종류의 일꾼들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다하는 일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 이제 18절부터요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이 아비새도 용맹함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으로 몇 명을 죽였대요? 30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용사지요. 그런데 이 아비새는요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면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사울 진영에 가서 이런 장면을 보았죠. 이때 아비새가 하는 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이것이요 첫 번째 온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있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만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첫 번째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조금이라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다윗은 믿고 맡겼던 것이죠. 그러나 아비새는 달랐습니다. 정작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아비새는 자기가 직접 사울왕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아비새는
믿지 않았던 것이고, 믿었는지는 믿기는 믿었겠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비새는 자기 눈앞에 거스르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 방식대로 해치우는 사람, 인간의 성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즉시로 해치우고 처단하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세월이 흘러갑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고요. 길게 보자면 20년 가까이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구절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때 시므이가 나타났죠.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먼지까지 날리면서 그렇게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 10년도 훨씬 지난 그 전과 그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하는 말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아비새가 대단한 용사라는 거,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거,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아비새는 자기 눈앞에 거슬리는 문제, 자신의 성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쉽게 말하면 힘과 완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소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에 있어서는 크게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우리 첫 세 사람은 이름을 다 보았었지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최고의 용사들 3명. 이들에게는 이 아비새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다음은 분하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하야에게도 역시 미숙한 면이 여기 보입니다. 20절 끝부분인데요.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굳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 적군이 있는 거, 적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덩이 밖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잡든지,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이름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인데 그냥 병사들 시켜서 잡으라고 한다든지 화살을 쏴서 죽이게 한다든지, 그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분하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구덩이에 있는데 굳이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사자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용맹을 과시하는 역시 미숙한 면이 분하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이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거는 마치 보란 듯이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상대하는데 애굽 사람이 뭘 들고 있었습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하야도 창을 가지고 나갔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분하야는 뭘 가지고 갔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갔다.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역시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의 힘과 용맹을 나타내고 과시하고픈 미숙한 면이 분하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비새 분하야 이들에게는 앞서 언급되었던 용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굳이 그런 면을 기록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 분하야 이들에게 참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다윗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온 나라가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졌을 때 아비새와 분하야는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약했을 때에도, 다윗이 큰 공경에 빠져 다윗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아비새와 분하야는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비새와 분하야는 비록 미숙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들, 세 번째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숙한 것은 빼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가도 자라나지 못하는 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또한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한동안은 너무나도 미숙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은혜 안에 머물며 끝까지 충성할 때 그들은 점점 자라났고 주님의 나라에 마침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이 마지막 39절까지 긴 명단이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용사들보다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앞에 언급됐던 용사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귀한 사람들이고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대부분 이름을 모르지만 24절로 3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 사람 이객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음 사람 아스마앳과 사알본 사람 엘리 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마지막에 가서 반가운 이름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아는 이름.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 우리아는 억울하게 이른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밧세바의 남편, 그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음모를 알지도 못한 채 제일 선봉에 서서 적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다. 다윗 왕국을 대표하는 충성된 용사들 가운데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서두에 힌트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름이 없습니까? 요압이 없지요.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이 다윗의 장수들, 용사들 명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약 40년 동안 왕국 건국부터 솔로몬에게로 그 왕위가 이어지기까지 약 40년 동안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군을 지휘하는 통솔자였고 많은 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부각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가차없이 제거했던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지략이 뛰어났고요. 용맹한 면도 있었고 다윗 왕국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군대 장관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은 이 명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명령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 왕궁의 충성된 용사들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꾼들이 있었습니까? 생명을 다하는 일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 세 번째는 비록 미숙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이런 주님의 용사들, 일꾼들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국이 세워져 나아감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의 그 명단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